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제가 지금 한강난간 위에 서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검은 물이 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제 이름은 김성우입니다. 올해 62살입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강남에 건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건설업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남들이 놀 때 저는 현장에 있었고 남들이 잘 때 저는 견적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악착같이 살았더니 강남에 빌딩 하나, 분당에 아파트 2채, 통장에 현금 23억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여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아들 둘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성호 집사님 가정은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교회에서 헌금을 낼 때마다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만큼 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감사기도가 아니라 더 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만 했습니다. 작년 9월이었습니다. 오랜 사업 동반자였던 박 사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성우 형, 이번 프로젝트 대박이야. 50억만 투자하면 3배는 돌려줄게. 형이 아니면 안 돼. 저는 30년 지기를 믿었습니다.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팔았습니다. 통장에 현금 23억을 전부 넣었습니다. 아내가 여보,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라고 했지만 저는 30년 동안 사업해서 이 정도 판단력은 있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2달 뒤 박 사장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50억이 아니라 투자한 모든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갚으니 빌딩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남은 아파트도 압류당했습니다. 3개월 만에 3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 영원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했어. 큰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은아들은 아버지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하나 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제까지 성호 집사님 하던 사람들이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지하 원룸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불 하나, 냄비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62년을 살았는데 남은 게 이불 하나였습니다. 12월 24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거리에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연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서 한강으로 걸어갔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물이 생각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고통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저절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야, 엄마다. 어머니였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올해 89살 된 어머니였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오늘 꿈을 꿨는데 내가 아주 높은 데 서 있었어. 무서워서 잠이 깼다. 괜찮은 거지? 우리 아들 괜찮은 거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매일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 성우 지켜주세요. 우리 성우한테 힘주세요. 엄마는 매일 이 기도만 한다. 성우야, 사랑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김성우입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기도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 능력이라고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헌금 낼 때마다 자랑스러워했던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금 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높은 곳에 서 있는 꿈을 꾸셨다고. 하나님이 어머니한테 꿈을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붙잡으신 겁니까? 그날 밤 저는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았던 성경을, 그리고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2배나 주셨더라. 욥기 42장 10절. 욥,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오늘날로 치면 3,500억, 그 재산과 자녀 10명을 하루 만에 잃은 사람.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2배로 돌려주셨습니다. 7,000억, 자녀 10명, 전부 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욥처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분 기도. 이번에는 더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맡기겠습니다. 그 기도만 했습니다. 62살의 일용직 현장에 나갔습니다. 30년 동안 사장이었던 사람이 막내 인부로 벽돌을 날랐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전에 빌딩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벽돌을 나르는 지금이 더 감사했습니다. 한 달 뒤 현장 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반장님, 건설업 30년 하셨다면서요? 현장 관리 좀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월급이 2배로 올랐습니다. 2달 뒤 작은 아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설날에 뵐게요. 딱 그 한 줄이었는데 저는 화장실에서 10분을 울었습니다. 석 달 뒤 아내가 반지하 원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에 김치찌개 재료를 들고 아무 말 없이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해줬습니다. 좁은 방에서 둘이 마주 앉아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강남 레스토랑에서 먹던 스테이크보다 그 김치찌개가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빌딩 주인이 아닙니다. 통장에 23억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부자입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고 일요일이면 작은 교회에서 진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헌금은 적어졌지만 마음은 그때보다 1000배 더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지금 저처럼 모든 것을 잃으신 분이 계십니까?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가족이 떠나셨습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혹시 저처럼 높은 곳에 서 계신 건 아닙니까?
제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이 영상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3,500억을 잃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00억을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잃고 한강난간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의 전화 한 통으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에게도 반드시 그 전화가 옵니다. 아니, 지금 이 영상이 바로 그 전화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더라도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